모든 성경 자체는, 구약 성경 전체는 단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 앞으로 오실, 그때 당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총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 그리고 사건들, 앞에 이 스피커가 소리가 안 들리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하는지 잘 들립니까?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들 됐어요. 사건들 그 자체가 결국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아, 내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 어떻게 증거하고 있구나. 그것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아,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육신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삭 아들이죠. 그 다음에 손자가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눠지잖아요. 12아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12지파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건 누구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도 바울은 딱 그걸 누구로 하느냐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마지막 절인데, 3장 29절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할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모니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들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또 3장 29절이요. 모니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갈라디아 3장 16절과 29절을 보실 때 반드시 그 밑에 해석한 나나주가 있어요. 나나주를 한번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손 해놓고 그곳에는 반드시 뭐라고 써있냐니까 씨라고 기록이 있어요. 씨다.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씨에 대해서 말씀하죠. 왜냐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아주 많이 그렇게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저희가 4대 독자야 제가. 근데 제때 돼서 우리 부모님이 5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장자라 이 말이죠. 낳는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항상 업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령대군 23대 손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들 뭐냐, 어쩌면 너 아버지 똑 닮았냐, 씨는 못 속여. 그 소리를 수없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 씨라는 것 자체는 종자를 말하는데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야,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허리서 난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지금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은하계에 있는 항성만도 못하죠. 숫자만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항성만 그 약 7조라고 설명하니까 은하계 하나에. 근데 그 은하계가 어디 뭐 한두 개입니까? 100만 개라고 설명하니까요. 은하계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 12지파를 터뜨렸다고 생각하면 12지파가 나왔다면 그건 그렇게 되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그 씨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늘 연구하거니와, 지금 뭐 연구라고 쓰는데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이 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을 받았어. 이제는 누구한테 그 축복이 몰려왔느냐? 바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은 겁니다. 뭘로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야. 참 감람나무. 감람 열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몰라도 감람나무 열매로 씨를 기름을 만들잖아요. 꼭 도토리 도토리처럼 길쭉하게 생긴 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참감람나무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 이건 열매가 맺질 않아. 그래서 그 주인이 뭡니까? 아니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그걸 놔도 되겠습니까? 그 가지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이, 내년에 이 들감나무 갖다 접붙여가지고 열매라도, 들열매라도, 못생긴 열매라도 맺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갖다 접붙인 거예요. 그랬는데 참감람나무에다가 들감나무 그 가지를 갖다가 접을 붙였는데,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접붙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 생각해라. 이 참감람나무도 열매가 맺지 못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가지를 다 잘라버렸는데, 너희들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열매 맺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느냐? 다 잘라버리지.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17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까지 한번 읽어요. 로마서 11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감사의 조건이 나올 거예요. 자, 모니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 한 가지 열마가,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발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친수로 써주신 성문화된 율법이요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준 적이 어디가 있어요? 성문화시켜서 돌판에서 당신이 친수로 써놨어. 십계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만 생각합니까? 우리는 선민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성도야.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웁니다. 여러분들 모세에게 명령할 때 너희들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벽에다가 써붙이고 문설주에다 기록하고 들어가며 나가며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다 그것을 늘 외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뿐만 아니라 일반 율법까지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그들은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납비들 보이잖아요. 유대인들만 사는 그런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도 뭡니까? 텔레비전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보질 않아요.
그들이 유일하게 소식을 접하는 건 뭐냐니까 그들만이 있는 벽보가 있어요. 벽보. 벽보라는 거 여러분들 알지 몰라요. 이렇게 막 본인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다 써붙여. 오늘 소식 누구누구 죽어서 부고장, 결혼식 그런 걸 써붙였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서는 소식을 받아요. 신문도 안 봐요. 그리고 까만 모자를 쓰고 이렇게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서 이렇게 따내려 있죠. 아이들까지도요. 그렇게 사는 동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할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사랑. 왜 너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을 깨닫고, 두 번째로는 바로 사랑의 완성자이신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나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지를 못해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도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내 죄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데 나중에 딱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고 시작합시다. 제가 자꾸 우리 그 요약하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서론이 너무 길어서 설교 요약하기가 쉽지 않대.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13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무엇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여, 산 제물로 죽여, 속량 제물로 죽여, 속죄 제물로 죽여,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지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율법에 능통한 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어. 그것은 뭐냐?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4,000년 동안 우리는 그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마침은 뭐냐? 곧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 땅에 와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 나는 율법을 펴려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더 읽고 말씀 시작합니다. 자, 한번 모니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찾지 못하면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이루지 않고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말 안 되죠. 다 이루어야죠. 반드시 이루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케 흘러온 바로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그것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죠. 뭘로요?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그러니까 여섯 번째 등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막을 지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를. 그런데 그 성소를 짓는 것은 뭐냐? 너희들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너 이렇게 설계를 좀 해서 지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것은 뭘로 짓느냐?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디브로 가져오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지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딱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 같으면 아하, 당신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구나. 당신의 마음은 곧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을 보노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연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어떻게 생각하면 뭘까? 그냥 많이 갖다 바친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야. 그 말씀이 아니죠. 즐거운 마음, 나디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가짐이야.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당신이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결과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의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가득가득 채우게 만들겠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어. 곧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까 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마저 사랑한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질 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걸 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유형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그 말씀이 맞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네. 그렇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0% 주셔야만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더 나가서는 내가 은혜를 받네.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유지시킬 줄을 알아야죠. 그 이튿날 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 팩 풀어서 써.
나중에 달려가지고 한번 전화 통화를 하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성도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고 말이야. 은혜 받은 성도입니까?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은혜가 유지되는 겁니다. 성경 달달달달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로운 삶을 살다, 세상적으로 살다, 은혜가 떠났다 들었다 떠났다 들었다 떠났다 들었다 하는 게 은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라.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리다.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말씀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더 접근 가까이 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는 곧 내가 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니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니라.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이라는 용어를 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연합이에요. 목적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아하, 우리 모든 인류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만 턱 집어가지고 너는 선민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할 때 과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랐다. 근데 버려뒀던 저와 여러분들 돌감나무 누가 쳐다보긴 하겠어요? 이 돌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뭡니까? 개자를 많이 써요. 왜 그런지 몰라도 살고 시큼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 맛없는 들에 나는 그 살구나무는요 개살구라고 그러잖아요. 복숭아 얼마나 맛있고 탐스러워. 치악산 복숭아 맛있잖아요. 근데 개복숭아, 돌감나무가 돌감나무는 용어를 제가 자꾸 헷갈려요. 그 쓸모없는 것이라 버려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본나무에다가 딱 접붙였을 때 그곳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었다 이 말이죠. 이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죠. 왜요? 당연히 뭡니까? 들감람나무 그 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접을 붙여야 참감나무 열매가 맺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나무도 그냥 무조건 감나무가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감나무를 묘목을 한 것은 거기서 열매 맺으면 못 먹어요. 근데 그 묘목 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을 붙여야만이 좋은 감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려뒀던 들감남나무를 가지를 갖다가 참 감남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서 당신은 수확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버려뒀던 백성들 아닙니까? 사실은요, 관계도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관계도 모르고 예수 관계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커녕 무슨 하늘님, 때로 뭡니까? 신, 그렇게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알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나에게 그렇게 쏟아 부어지네요. 나 같은 거 어떻게 하시고 예수 믿게 만들으셨나? 나 같은 거 어떻게 아시고 예수 믿게 만들으셨나?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이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24절 한번 읽어봐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쭉 가서 예수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영원한 천국 속에 같이 간다는 뜻 아닙니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들려주시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천대까지. 말이 천대지 천대가 우리가 살아서 누릴 수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는 천대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천이라는 숫자는 영원 숫자를 상징해. 영원 숫자, 영원하다.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이나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요. 자, 신명기 7장 9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9절. 자, 모니터 한번 보세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문서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그 하늘나라로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결국 천대까지 축복해 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만 된다면 이 세상 겁낼 필요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그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지만 우리 남편이 그 교회 잠깐 당분간 쉬라고 합니다. 그럼 뭐 뻔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편 걱정시켜드리지 말고 그래도 그 남편을 잘 전도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따르세요. 대신에 반드시 예배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드리세요. 그것도 본이 됩니다. 그 남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신앙이 좋은 우리 아내가 교회를 못 나가는데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왜?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그대로 드리니까. 그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까지 넘어가 무슨 병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적을 뿐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요. 이 말씀도 읽어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물론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 짤막하게 그 부분만 읽어봅시다. 누가 8장 35절 말씀이요.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면역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약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성도들, 세상의 그 수많은 별들 숫자와 같이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는 성도들 버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곧 십자가에 잡혀서 체포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선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낼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12제자들 베드로, 아이고 그것도 믿음입니까? 솔직히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 뭐라고 표현하냐면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날 거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대.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죠. 자, 13장 1절 말씀 못 찾은 분들은 모니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물론 뭡니까? 그 내용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그 하반절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가는 어디라도, 감옥이라도 물속에라도 어디라도 쫓아가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를 끝까지,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세상에 어떤 전염병이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버려두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죠.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가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니까, 자 보세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들이 헤어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그곳에 죽을 자리에다 집어넣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집어넣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 상당히 이기적인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신다, 버리지 않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모니터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뭐니까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세상을 겁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심은 하지만은, 전염병 조심은 하지만은 겁내지 말아요. 간본 나오르잖아요. 세상도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그렇게 되면요, 겁을 내면은 당당하게 마스크 쓰고 다니라면 다녀. 그러면서도 뭡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것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제 머리 강하게 소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내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찬양을 돌립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세상 만물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과 찬송 받으실 이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심으로 나디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보이는 세계에서도 재물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했사오니 오늘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세상 일구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에 쌓여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경기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드시 밝은 아침이 찾아온다 했사오니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침을 기다리며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